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에 본문에 있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많이 못 찾아요. 직장 얻기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친구들과 비교도 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남의 자녀들과 또 비교하고 내 자신의 입장과 처질 때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마음속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잡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좀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숯 있죠. 불을 이렇게 태울 때 옛날에 번개탄도 있었죠. 지금도 있나? 어쨌든 그 숯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인 다이아몬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이로 머물고 만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똑같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원소가 주어집니다. 그 원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숯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선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까? 숯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있는데 무슨 다이아몬드가 되겠어.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직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 또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또 배운 게 부족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기에는 아직은 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면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숯은 모두가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는 않지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다른 물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런 특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숯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즉,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도 드림교회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혹 지나온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아직 스스로서의 고귀한 헌신의 삶이라는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랑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자랑할 만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자랑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앞에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다른 성경을 근거해서 간단하게 이 바울이 자랑거리를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자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육체적 자랑거리를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 관습에 의한 것이죠. 민족적 관습.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어떨까요?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종족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딱 잘라서 나는 철저하게 혈통적으로 완전히 나는 적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견고한 철저하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인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 종교의 어떤 고결성과 성결성을 갖다 지키려고 했던 그렇게 이 행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자부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욕먹을 것이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100% 완전한 엘리트예요. 물론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육체적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 주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율법에 비추어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당시 석학이었던 이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차기 종교 지도자, 정당으로 치면은 정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은요, 이 유대인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신분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날 때부터 그 당시에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이 많았죠. 이 바울의 아버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인을 죽였다가는 그거는 쿠데타가 되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이 로마인을 죽일 수 있는 명령은 누가 하냐면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인은 함부로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밖에.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뭔지 알죠? 예. 그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바울만은 들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눈이 멀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회복되고 시력이 회복돼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서 그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을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의 몸에 그 손수건이나 뭐 옷자락이나 이런 것들을 병든 자에게 덮어주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울을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의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될 만했고, 사실 바울은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큰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행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당할 만한 또 이 능력을 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가 자기 의지와 또 힘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질병을 주십니다. 그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말라리아 열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자기 입으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써 있죠. 그죠?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유익을 가져왔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강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약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약함은 곧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 좀 있다고 그리고 또 교만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산다고 교만할 수 있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잘생겨서 교만하고 저에 해당되는 거죠. 예. 날씬해서 교만하고 또 건강하다고 교만하고 명품 옷을 또 메이커 신발을 신었다고 교만하고 돈 잘 버는 남편 자랑해서 또 예쁜 아내 자랑, 잘 나가는 자식 자랑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집안에 누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자기네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물며 자기하고 상관없어도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당겨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죠. 이렇게 인간은요.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내세울 곳이 있다면 악착같이 꺼내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요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길눈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안 볼 때가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를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보면요 내가 잘 가는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뭐 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충분히 2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그때 4시간인가 5시간을 걸려서 집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묘소에 들렸다가 오다가 동서울 게이트에서 왜 일로 인도하는 거야? 저쪽으로 인도해서 순환도로로 인도하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빠진다고 빠졌는데 와 러시아에 걸려가지고 거기 동서울 게이트면 어딥니까? 저쪽이잖아요. 저기 구리 그쪽 그죠? 거기서 파주까지 5시간이 걸릴 일이 없는데 5시간이 걸렸다니까요. 내비를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때는. 예. 이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만해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래가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그럴까? 이렇게 낭패를 당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상관없는데 인생의 한 부분을 그렇게 확 그냥 낭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얼마나 그 시간에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거는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이 교만할 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만을 깨뜨리신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난 내 힘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 또는 사회적인 위치, 학습된 어떤 그런 과정들, 또 환경, 물질적인 부분들, 상황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또 반복되는 것뿐이지. 그 반복이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트레이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제가 한 몇 달을 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몸무게를 딱 재니까 몸무게가 어제보다 1kg가 찌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번 제가 저의 우람한 근육들을 만져봤어요. 예.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안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이야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근육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근육, 여러분의 인생의 근육들을 가장 소중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을 잃게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위치가, 환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발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 무엇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트리셔서 온전하게 강하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아픔과 눈물, 여러 가지 등등등은 모든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함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러시아의 속담은 보면은 뭐 결혼할 때 3번까지 하고 뭐 군대 보낼 때 2번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를 탈 때 뭐 몇 번 그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작정기도 해보았습니까?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늘 일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내가 닥쳤다. 뭐 직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또 어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일에 대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문제, 또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오늘도 어떤 우리 친구한테 너 기도 생활 잘 안 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해요. 언제 지나냐?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막 웃었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지. 교회 다니면서도. 최소한 그게 습관화되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의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했습니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자녀가 아프고 그런데 그냥 늘 똑같이 그냥 평상시 하던 것처럼 그냥 짧게 기도하고 끝.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바울이 가시는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앞으로 일은 없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목사의 위치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친구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라도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에서 어른이잖아요. 집의 구성원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나라도 기도해 줘야지. 엄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그것을 작정하고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를 두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닥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다 했습니다. 3번. 3번만 하자가 아니라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계획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 보다, 별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 형편에 맞게끔 내 처지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중요한 사역들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가치가 있는 그 가치로서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시가 필요하단다. 대신 너가 약할 때 항상 내가 네 곁에 있단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내가 해줄 거야.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에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놓치라도 달라진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나고 보면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통과했어요, 사실. 못할 것 같았는데 여기 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던 중에 이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머물게 하는 도구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요,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기도할 수 있는 약함이라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풍요롭고 이 번영과 건강이 있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빼앗아 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상한 심령. 상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상처났다는 거예요. 깨진 심령, 상하고 병든 심령, 아픈 심령, 공고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병든 상처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참 특별한 그런 취미도 갖고 있네.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 아픈 걸 그렇게 좋아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거든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죠? 형 에서가 이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밤새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생결단으로 드려야 돼요. 들어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아 우리 목사님 목소리 참 좋네. 야 이거 참 잘 온다. 이게 아니라 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붙들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사용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철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이 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그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은 그 허벅지를 쳐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가시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도 요즘 많이 후회가 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기도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막 3시간, 4시간씩. 집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신대원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합숙으로 모여서 6명, 7명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교회 어떤 방 빌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밤에 잘 때 이철희 전도사는 밤에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예? 밤에 막 방언으로 기도한대 제가. 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잠꼬대가 아니라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밤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죽했으면 문은석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이철호 전도사님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와 그랬다니까요. 난 자고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죠. 간절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함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약함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양자로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정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히브리인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는 지나가는데 자기 히브리인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동포애가 있었는지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숨겼어요.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당신들은 히브리인끼리 왜 서로 싸우냐. 지금 우리가 애굽의 포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서로 위하고 사람이 이제 싸우냐 하면서 이제 아마 중재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죽여서 땅에 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누가 당신을 갖다가 우리 중재자로 세웠냐? 왜 경우 없이 괜히 쓸데없이 끼어드냐?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대들었나 봐요. 그 순간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 특히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범죄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알려지면 죽는 거죠. 그것도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히브리인이었는데 히브리인이 자기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렇다면 얘가 나중에 우리에게 반역할 수도 있다라는 이 덤터기도 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명도 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느끼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만 떴다 하면 막 그냥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자기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의 품에서 붙들려서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자만함과 교만함에 우쭐대는 것을 꺾기 위해서 바울을 약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함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피차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막 힘 있고 이런 것은요,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약함도 은혜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도 부족함도 빈곤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절망하거나 또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의 약점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약점을 통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약점과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한 자로 살아가서 이거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하나님, 환경 상황 우리의 처지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